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그 광야의 성막,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서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그 성막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그 있는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재료나 그 색상이 어떠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이게 제가 그랬죠. 700스퀘어핏도 안 되는 조그만 것인데 금이 1톤 들어가고 은이 3.5톤 들어가는 집이라고. 단가가 어마무지하게 비싼, 아마 역사에 이래로 그런 단가가 있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내가 팁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물질이 어디서 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국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지을 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때 그들이 기뻐서 감사함으로 낸 물질로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렇게 경영적인 그 어떤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에도 대박 날 수 있다는 것, 그냥 제가 이렇게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생기시고 감동이 오시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분명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의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 축복받은 자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내는 물질로 또는 그 삶의 헌신으로 모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그렇게 종노릇 해가지고 그야말로 겨우 먹고 살았잖아요. 옛날에 종이라고 일당 주량은 안 주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바로가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지푸레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 만들어내라고 그러고 때리고 죽을 때까지 부려먹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할 그 아침날에 애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물질을 다 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이들은 두려워. 그냥 처음에 버티다가 마지막에 6월절 밤에 장자들을 치는 그 재앙이 지나가니까 이들은 그냥 어서 빨리 나가주십사, 빨리 떠나주십사. 그것이 이제 애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한 걸 다 달라고.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지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왔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430년 동안 밀린 노임 다 받아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을 통해서 그 물질을 받으시고 이 성막을 지으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그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어디까지나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요, 이게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역사가 이렇게 그 나라의 역사도 보면 옛날에 했던 지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역사 교육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말 개선해서 나아가자고 역사를 공부하는 건데, 요새는 정권 잡은 사람들이 또 역사를 갖다 싹 뒤집어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주물떡거려요. 물론 권력주의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만큼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칙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예.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그 응답을 받고, 믿음을 심으면 정말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서운 얘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헬로. 많은 분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 뭐 내가 심고 받는 것만 생각을 하지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맺히고,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이 기구가 무엇을 영적인 의미를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내 삶 속에 적용해서 내가 정말 성막의 생활을, 삶 속에서 성막을 경험하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교재 보면은 이제 그 첫째가 이제 뭐냐면 광야. 지난번에도 했지만 사실 이 성막은 광야에 지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예. 그리고 정말 이 광야 속에서 먼저 이 성막을 대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교재에 보면 이제 첫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제가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건 다 알고 있죠. 지난번에 또 특히 이렇게 성막에 들어간 재료에서 이 조각목을 갖고 얘기할 때,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 조각목처럼 날다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화목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다고요. 우린 여기서 잘났네 뭐하네 뭐 가졌네 뭐하네 하면서 살지만은 정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아무 쓸모없이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불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시투성이니까 각박할수록 가시가 많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요. 요새는 가진 자들이 정말 이렇게 갑질한다는 뭐 세상이라고 그러지만요, 그 사람들도 그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너무 없이 살아도 사람이 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하죠? 그게 이제 광야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살던 삶의 습성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교회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증상들이 나타나, 특징들이 서로 찔러, 가시고 그냥 가까이 오면 찔러, 바람만 훑어도 서로 찔러 서로 상처를 주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막은 뭘 가르치냐면 그러한 조각목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기구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잠깐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하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뿌리를 잘라야 되고, 즉 죄의 뿌리를 잘라서 그 나무를 가시를 다 끌어내고 가지를 쳐내고 다듬어야죠. 우리의 삶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듬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고 말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의 제목이 돼가는데, 조각목 자체가 원래 건축 재료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목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하자면 깎아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서 붙여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이 인간의 존재인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준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서로 때 말씀한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천상의 하나님 보좌의 성소의 모형인데,
이것을 이 땅에 내놔가지고 이 세마포로 두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마포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의로 울타리를 쳐서 하나님이 이 안을 거룩하다 그러신 걸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울타리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 높이가 그때 뭐 오기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한 7피트에서 8풋 높이기 때문에 안에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팔짝 뛰어서 볼지도 않아. 그리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들, 죄인들은 볼 수가 없어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의에 부딪혀요. 하나님의 의에 부딪히니까 의인은 없나니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당장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너나 잘해. 이게 나오는 것이 반응입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이고 뭐 해서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못한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세찬할 때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의 하늘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세상은 거짓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는 진리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배워서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면서 살아온 것.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쩔어 있는 그러한 그 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간의 본질이 어떤 분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충 지금 알고 있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이 또 있으니까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이건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 번째, 나는 어떤 존재? 자,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혹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왜? 맨날 목사님이 가르치고 떠들고 뭐 성경 보고 뭐 듣고 이게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정작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Hello? 내 자신이 누구인가, 소위 말해서 내 아이덴티티를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막 해봤던 적 없나요? 사춘기 때 말고 사춘기 때도 한 번씩 그런 고민을 해봤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래. 아이 그런 거 뭐 어떻게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 사색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는 것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주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좀 해봐야 돼. 서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뭐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내 내면의 속이 드러나고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또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고 살아. 그래서 이런 사역이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뭐 공개하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자신을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물론 각자 이름이 있으니까 그 존재는 되는데,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다가 내가 미국까지 왔으며 어떻게 나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데, 그리고
뭐 이거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데 뭐 좀 관심을 갖고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더 급해. 우리 받아놓은 밥상이냐 언제 갈지 몰라요. 물론 뭐 순서는 올 때는 순서에서 갈 때 순서가 없이 간다고 그래도 확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에버러지. 예. 아마 에버러지 그렇게 하면 제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급해요. 여유가 없어.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아예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냥 하려면요. 사실 이런 강의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멋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한 번쯤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it doesn't matter. 가장 중요한 것은 from now 어떻게 살 것인가. 여지껏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이룬 게 별로 없어. 한 게 없어. 뭐 내려오는 게 없어. 그런가 하면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아니 하나님 앞에만 부끄러운 게 내놓으면 여러분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슬쩍 덮었어요. 얘기 안 해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I don't wanna tell you.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급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기도가 주님 남은 삶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요새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마지막이라도 한번 불태워보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제 신앙 고백인 걸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길 수도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나는 목사이니까 나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됐을 때 이 예찬교회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돼야 이웃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변화 안 되고 너만 변화돼 자식 보고 너만 똑바로 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젊은 사람보다 그리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막판에 아슬아슬한 시대를 사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서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우리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그러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우연히 툭 튀어나와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어떻게 바람 불어가지고 태평양 건너와서 미국서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이렇게 가는가. 물론 참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책 주고 이렇게 한 것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하고 가족들 좀 돌보고 이렇게 살라고 보내셨는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한번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 와가지고 이제 1년 가까이 아직 1년 안 됐구나. 9개월? 예. 가까이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이유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되면요 내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뭐 학위가 있고 뭐 박사고 뭐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정치적으로 뭐 나라의 권세가 있고 파워가 있고 뭐 여기서 뭐 돈이 또 많아가지고 기업의 총수가 돼서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 가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이 있잖아요. 워런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애국 백성들이 아니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때 새를 쪼개지 않고 났을 때 솔개가 와서 치러오면서 그렇게 치울 때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네 백성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노토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그걸 구원하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있으며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기업의 후사로 세우겠다고까지. 현재 해고라는 장래에서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베네핏을 갖다가 미리 우리 앞에 던져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믿어진다면요 우리 굉장한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남이 나를 알아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좀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막 찔르기도 하는 거고 가만히 보면 오늘 자기 좀 알아달라고. 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 좀 알아줘. 나 좀 위로해줘. 나 좀 사랑 좀 해줘. 이게 다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그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요 남이 알아주는 것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한테 알아달라고 하소연해봤자요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되려 뒤통수에 대고 입이나 피죽거리지 않으면 다행이지. 누구한테 정말 내가 어려운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알아달라고 해봐요. 오히려 그쳐서 뒷담화예요.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것만 깨달아줘도 내가 내 자신이 프라우드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 할로?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얼마나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답이 안 나면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고 있어요. 나는 과연 내가 얼마나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때에 따라서는 남편이 인정 안 해준다, 뭐 와이프가 인정 안 해준다, 이래서 삐지고, 저도 그래서 좀 회개할 때도 많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자신이 돌이켜보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절대 남이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가진 물건 값을 싸게 불렀는데 남이 절대 비싸게 돈 주고 안 가져가. 장사할 때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먼저 자기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떠한 디렉션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사실 여기에 우리가 굉장한 중점을 두고 관심을 두고 날마다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왜 부르심을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거는 뭐 목사님 같이 선교사 같이 이렇게 부름 받아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우리 같은 평신도야 이러지만 아니에요. 모두 다 부르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자동차가 하나 만들면 부속이 뭐 몇만 개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에 하찮은 부속들도 있잖아요. 볼트 나트. 근데 그게 하찮은 것 같지만 그거 하나가 비면요 그만큼 문제가 생겨. 헐렁거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거 때문에 빅프라그램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뭐냐 어디 볼트나 나트처럼 쓰나 보다 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일을 맡아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얼마나 남겼느냐. 아멘. 한 달란트 줬으면 한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고 두 달란트. 10달란트 맡긴 자한테 10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루어갈 때 정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들리는 소리 없고 뭐 음성 없고 보이는 거 없어도 이 삶에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깨달으신다면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를 왜 해? 그냥 맡기면 되는데 근데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끌려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사님 가게에 처음 갈 때 상당히 멀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내비키고 가는데 근데 2번 가고 3번 가면요 별 멀지도 않아.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거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 당하죠. 힘들죠.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잠깐 간증한 적이 있나? 저도 너무 힘들어서 권총 꺼내가지고 자살하려고 머리까지 댔던 사람이에요. 정말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그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너 인생에 너 꿈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 부르셨던. 너 인생의 마지막 작품의 그림이 있었죠. 근데 네가 지금 여기서 꽝 하고 죽고 피 흘려 죽고 자식들 처자식이 옆에서 아버지 엄마 남편 여보하고 울고 불고 끝난 것이 네 인생이냐? 그림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기도하던 그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주님 그래요. 어느 그림이 잘못된 것이냐? 물론 이 그림이 잘못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자. 할렐루야. 그날로 지워버리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는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르심의 어떤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 주회장 될 거 생각도 못했어요. 목사님 생각도 못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하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고 믿음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끌고 가시니까 이겨내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해서 한번 두고두고
좀 생각해 보시고 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성막이 하나님의 그 의로 가려졌는데, 하나님이 여기 성막을 짓다 그래서 동쪽에 문을 하나 만드셨어요. 네. 다른 데는 들어갈 길이 없어. 네. 동쪽에 문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데 16절에 네. 그 성막의 문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은 청색실과 홍색실, 그 다음에 자주빛 색깔, 그 다음에 그 세마포 가늘게 꼰 배실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서 지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다른 모양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즉 그 뜻은 뭐냐면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만 들이셔서 세상 죄인이 들어올 수 없게끔 완전히 동그랗게 해놓은 곳이 아니라 하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을 저는 뭐라고 제목을 하냐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예. 우리 그냥 광야에서 헤매던 그런 존재였어요. 조각목같이 서가지고 서로가 찔리면서 서로 살던. 예. 정말 그 먹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체면이고 뭐고 버리고 아기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바둥거리고 살던 인생들이었는데, 예. 이 문을 만나는 순간, 이 문부터 들어가는 순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문의 형태를 좀 이제 뭐 꼭 이렇다는 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보기에 뭐 디자인 뭐 아름다운데 이게 3,500년 전의 개념입니다. 아멘. 예. 청색실과 자색실과 뭐 주홍색실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문양을 꾸몄는데, 그것이 뭘 뜻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서로 때 말씀한 사복음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 청색은 하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자색은 왕의 그 의복,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홍색은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흰색은 공의, 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색입니다. 색깔로 하면은.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종의 복음, 그래서 소의 복음이라도 그러고, 그 다음에 홍색으로, 붉은색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오신. 근데 인자인데 의로우신 분. 그래서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이나 에스겔서 이런 그때 보면은 가끔 내 생물이란 그 뜻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쪽 얼굴은 사람 같고 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다. 이것이 사실은 사복음서의 그 대표를 나타내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칭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색을 의미하고, 예. 동물로서는 독수리를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성막 안으로, 하나님의 뜰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데 통과되어야 될 곳이 바로 이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이 우리 축복의 만남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많은 축복이 있지만요,
만남의 축복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네. 제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중요하듯이, 누구와 같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요, 부모님들이 그랬지, 너 걔랑 놀지 마. 그것은 축복의 만남이 아니니까 놀지 말라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아니니까 그 막았다고. 근데 또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꼭 하고 싶은 그렇게 생기는 거지. 그건 이 세상 영이 불순종의 영이나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또한 우리가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고, 제가 집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지금 한평생 같이 이렇게 반려자로 지내는 것 축복의 만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점수 따야지. 그런데 또 여기 가서 여러분들 만난 것도 굉장한 축복의 만남이고, 근데 가장 축복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듯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축복의,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어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당장 넘어가는 건 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깨달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길이, 이 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의 그 3절인가 이렇게 보면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잠깐만 볼게요. 저도 오늘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보는데, 자, 10장 1절에서부터 제가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내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여기서 문지기가 들어갔답니다. 양의 목자가 문으로 들어가면서 양의 목자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를 의미합니까? 대목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을까요? 내가 길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왜 너희들만 천국 간다고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편협하다. 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그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것을 인정 안 해?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도 슬금슬금 지금 변질되기 시작해서 요새 뭐 다원주의를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제가 질문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지를 여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럼 그 가이드는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지역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다니지. 여기서 같이 길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가이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길이냐고 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왔어.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해서 보좌로 가셨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은 거기 계시다가 여기 오셨다가 다시 갔어. 왔다 갔어. 길을 하러. 그분만이 헬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석가모니 아니에요. 거기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로 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와봤어야 하지. 다른 종교는 거기 계시다가 오셨다가 다시 간 존재가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대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고 보좌에 앉으신 걸 스데반도 받고 마가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만이 거기서 오셨다가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정확히 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절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또 세계에서 세상 사람 뭐라고 그러잖아요. 야 기독교보다 더 오래된 종교 아까도 말씀드려서 불교 몇천 년 전이야. 그래서 야 뭐 예수님도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그 생애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뭐 인도에 가가지고 뭐 배우고 왔다고 그렇다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먼저 왔어도 절도란 것입니다. 강도.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우연인지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인지 인도되어서 이 문 앞에 선 것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왜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모르다가 이분을 만나야 그 답이 다 풀린다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축복의 만남 그리스도의 만남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막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한번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